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비로 인해서 좀 미세먼지도 쓸려 내려가고 또 지저분한 것들도 쓸려 내려가고 또 차도 좀 깨끗해지는 그런 봄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일하심을 또 함께 맛보아 아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부평시만 하더라도 뭐 사방팔방이 다 건물들이지요. 뭐 상가 건물이나 회사 같은 그런 상업시설들도 있고, 뭐 아파트나 빌라, 주택과도 같은 주거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건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부평시장 쪽만 하더라도 이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 앞에도 굉장히 큰 아파트, 주상복합인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이 바로 앞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 가족은 이 소음과 이 먼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날마다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로 또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들은 그 겉을 다 떼어내고 또 재건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후된 건물들의 벽을 허물고 또 안에 있는 하자 많은 것들을 다 떼어내고 다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또 이왕이면 아예 뜯은 김에 다 싹 다 고쳐버리자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노후된 건물들을 재건축하는 것들을 재건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평동부교회 이 내부도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건축하는 건물들,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을 보면은 안에 있는 기본 철골들, 기둥들은 거의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만 내버려 두고 완전히 싹 다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재건축이지 거의 새롭게 신축에 가까운 그런 건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또 신축 건물도 생겨나고 또 재건축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건물들 안에 살고 있고 또 재건축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좀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이 건물의 소유자들이 이 조합을 이루어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바로 재건축이고, 재개발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어떠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곳에 있는 건물들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까지 완전히 새롭게 개발하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공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제 집이 있다면, 건물 소유주라면 이 재건축을 소원하고 또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만약에 나의 집이 있다면 좀 낡은 곳을 고치고 이왕이면 새롭게 좀 새로 재건축을 해서 좀 깨끗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제 집이 없기 때문에 평생 재건축을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꿈꾸고 있고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재건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재건축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또 누려야 될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6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지만 바울 신학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바울 신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좋지만 이 에베소서가 요즘 시기에 저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도 특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누차 계속 에베소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참 이 사도 바울이 참 간결하게 독자들로 하여금 참 알기 쉽게 기록을 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성경 기록 패턴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친절하게 앞에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항상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씀으로써 이제 그 앞에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덧붙여주는 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항상 뒤에 적음으로 인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가가기 쉽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곤 합니다. 참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친절하고 또 심지어 똑똑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들의 처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 우리의 처지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계속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받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또 성경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라. 제가 지난 2월 22일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처지에 원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심판의 대상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는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후부터는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사도 바울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서는 어떤 교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후반부에는 이 그러므로란 단어를 쓰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을 맺어줍니다. 즉, 너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재건축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 즉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집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재건축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원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 그러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재건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어떻게 재건축해 주셨느냐?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의 터 위에 그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되시는 그곳에 우리를 재건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외형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건축된 건물들은 참 보기에는 좋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딱 그것을 바라보는, 그곳에 사는 사람의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재건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노후될 것이고 또다시 재건축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건물은 결국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의 재건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위에 재건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주님의 재건축은 바꿔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그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모습을,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바로 주님의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너 안에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어줍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의 재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성전의 재건축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 깊은 산 속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리고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들과 함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구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평 동부교회 영구 표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생각할수록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날로 성전의 재건축이 일어나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혼자로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행시켜 주신 재건축의 참된 의미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우리의 가게도 많이 어렵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가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또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향하여 보여야 될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성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자재가 투입됩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자재들도 투입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자재들도 투입되는데 과연 저것이 건물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와 같은 그러한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참사가 벌어질 때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수많은 인명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불성실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된 여러분, 성전으로 재건축되며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 참된 성전의 모습은 우리 개개인의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며 더 나아가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성전의 모습은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곧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전으로서 재건축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어주셔서 흔들림 없는 성전으로 재건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전의 모습을 올바르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날마다 수많은 영혼들의 그 성전이, 수많은 성전들이 재건축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텐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또한 전으로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회복되며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그 가치를 지니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